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주 앞에 나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약속을 상고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은혜로 또 우리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각 사람들에게 감화감동하사 주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그 영역이 이동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담 안에서는 법의 적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법대로, 여기는 이제 종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법대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제 그런 영역이지만 이 예수 안에서는, 예수 안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는 여기는 뭡니까? 은혜와 사랑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법으로 대하지 않아요. 법으로 얄짤없이 그냥 정확하게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로 대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믿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쪽에서 아담 안에서 이쪽으로 이제 옮겨졌다. 이 안은 소속이 이제 이쪽으로 달라졌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쪽에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종과 같이 부려먹고 대하고, 여기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피곤한 인생이죠. 그죠? 열심히 살아봐야 뭐 고달픈 인생이 결국 끝나는 건. 그런데 여기는 뭐냐? 이쪽에는 하나님이 절대 법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이다 이게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옛사람으로 있었을 때는 이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종과 같이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쉼을 얻지 못했어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 뭐 다 힘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있어요. 아들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을 했느냐, 뭐 그 어떤 한 일을 가지고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뭐 한 일, 어떤 거 한 일이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그거 상관없이 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뭐 집안에서 쫓겨나고 뭐 그런 것이 없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아담 안에서 이 예수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넘어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넘어오거든요. 이 십자가로 넘어온 성도는 그래서 일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슨 경쟁하는 것도 없고 무슨 판단하고 차별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뭐 다른 사람하고 자꾸 뭐 비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평안하고
쉼을 얻게 되고 하루하루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지 뭘 수고하고 애쓰고 막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물론 봉사도 하고 무슨 충성하고 헌금하고 물론 다 해요. 하지만 그게 감사의 발로에서 나오는 것이야지 그게 무슨 억지로 막 의무감으로 안 하면 막 그냥 지옥 갈까봐 벌 받을까봐 뭐 복을 못 받을까봐 막 겁이 나서 하는 그게 아니다 이게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뭐 열심히 안 하면 또 뭐 복을 안 주시고 뭐 그럴까봐 복 받을까봐 뭐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어떤 복을 받고자 뭐 욕심 가지고 막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다 이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 다 욕심으로 하는 거지. 욕심으로. 감사로 하는 게 아니야. 다 지 욕심 챙기려고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해도 내가 이렇게 100만 원 드리면 뭐 1000만 원 1억 주시겠지 뭐 다 이런 꿍꿍이 속 가지고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아니야. 그건 종의 마인드야. 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막 억지로 막 뭘 이렇게 바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게. 믿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게 천국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점검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걸 누리고 있나요? 그걸 내가 누리고 있다면 진짜 천국이 내 안에 임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이 임한 게 아니지. 예수 안에 사는 게 아니지.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사사시대가 한 약 400년 정도 되는데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16명이 그 사사시대에 사울왕이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엔 다 사사시대잖아요. 그 사사들이 16명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활동을 했는데 그 사사들을 보면은 어떤 사사는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어떤 사사는요 아무런 무슨 업적도 언급되지 아니하시고 언급된 것이 없고 그냥 달랑 사사 이름만 그냥 이렇게 기록된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들마다 다 기간도 다양하고 업적도 천차만별이에요. 기간으로 따지면 길게는 어떤 사사는 80년을 사사로 활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짧게는 2년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사는 성경을 그냥 몇 장을 그냥 할애할 정도로 많은 기록을 남긴 사사도 있고 어떤 사사는 탈랑 이름 한 줄 그냥 남긴 그런 사사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록을 많이 남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사사시대로 있을 때 사사로 있을 때 사건도 많았고 시달림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반면에 기록이 없다. 그거는 뭐겠어요? 어떤 사건과 시달림이 없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기록할 것이 없으니까 탈랑 한 줄 이름만 남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막 성경을 그냥 몇 장씩 넘어갈 정도로 그 사사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사사를 우리는 최고 이름 달랑 한 줄 기록한 사사는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우습게 여긴다 이거야.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름 그냥 한 줄 달랑 기록으로 남긴 그 사사가 알고 보면 복받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기록을
많이 남긴 사람과 기록이 없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누가 평안한 삶을 살았겠어요? 예? 기록이 적은 사람이죠. 그만큼 기록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만큼 많은 일을 막 업적이 많다는 것은 피곤한 인생을 그만큼 살았다 그거죠. 그죠? 그걸 그 많은 일을 다 겪으면서 하면서 살았다 그 말 아니에요? 기록이 없다는 것은 사건이 없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사건도 많고 문제도 많고 뭐 기록할 것도 많고 뭐 뭔가 뭐 큰 업적을 막 남겨가지고 막 뭐 과시하고 싶고 인생을 뭐 그러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맨날 피곤해가지고 피곤에 찌들려가지고 금방 또 늙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도 나중에 또 병이 또 들어가지고 나중에 또 빨리 죽어. 또 그렇게 막 일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사건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성대를 누렸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기록이 많은 사사와 기록이 없는 그런 사사 중에서 그럼 누가 복된 인생이냐? 누가 복된 인생을 산 거냐? 파란만장한 사사인가요?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간 사사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무슨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뭐 큰 종이라고 그러고 일을 적게 했다고 해서 무슨 작은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대로 그 직분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똑같이 은사와 능력 주신 게 아니에요. 받은 만큼 자기 분량대로 자기 분복을 따라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주인이 왜 그렇게 각각 다르게 줬느냐? 각각 그 종의 역량에 맞게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죠? 주인은 이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까 거기에 맞게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절하게 준 거예요. 그 능력도 안 되는 사람한테 많이 주면 그거는 그 사람한테 뭐가 됩니까? 스트레스, 짐이 되는 거야.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 이게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들은 주인이 각각 맡겨준 그것만큼만 자기 분량, 그 능력, 거기에 맞게 그냥 열심히 하면 그게 충성된 종이라는 거죠.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똑같은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고 똑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함을 있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가고 일을 적게 하면 뭐 지옥 가고 뭐 일한 대가 가지고 천국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왜 말씀하셔요? 포도원 비유를 보게 되면은 아침에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도 똑같이 1달란트 주고 점심 때 들어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1달란트를 주고 저녁 늦게 오후 5시에 들어와가지고 1시간 일한 그 종에게도 그 일꾼한테도 똑같이 그 품꾼에게도 1달란트를 주었어요. 일을 많이 한 뭐 품꾼도 1달란트 받았고, 아니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1달란트 받았다 이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그냥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야 뭐 복 받고 뭐 하나님 앞에 뭐 더 큰 무슨 상을 받고 더 달란트도 많이 받고 뭐 착각하지 말라. 아침부터 한 품꾼이나 오후 5시 늦게 와서 주인이 불러서 일 시킨 그 품꾼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은혜로 똑같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기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 이 몸에 달린 이 지체와 같다는 거죠. 근데 이 몸의 지체마다 여러분 기능이 같아요? 역할이 같아요? 다 달라요. 그죠? 근데 여러분 모든 영광을 다 한 몸의 영광을 이 모든 지체가 한 몸의 영광을 다 받는 거지. 에? 무슨 영광을 손이 많이 일을 했으니까 손이 영광을 더 받고 발이 또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랬으니까 발이 더 영광을 받고 뭐 그런 거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다 똑같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 한 몸에 우리가 지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다 똑같이 잘났나 못나나 부족하나 똑같이 받는 거지. 예? 뭐 잘난 사람만 많이 받고 못난 사람은 뭐 좁게 받고 이런 게 있나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차별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능력을 안 주시고 왜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쁘고 나는 왜 이렇게 재주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은사가 없냐. 여러분 불평원망하고 괜히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믿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만큼만 우린 그냥 충실히 성실히 살아가면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왜 비교합니까? 인생은 다 거기야. 많이 받은 사람.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천석구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다고. 더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 이거죠.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 행복할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요. 우리 어떤 행함의 결과를 따라 가지고 크다 작다 절대 그렇게 판단을 안 합니다. 각자 맡겨진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일만 열심히 성실히 하면 똑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똑같은 동일한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교회는 뭐냐? 천국의 모델이다 이거야. 그러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각각의 이 직분들에는 귀천이 있을 수 있어요? 직분 가운데 뭐 높고 낮음이 있어요? 목사는 제일 높고 직분이, 장로는 그 다음에 높고, 그 다음에 권사, 집사, 평신도는 저 꼬발이고 뭐 그렇습니까 이게? 사회에서 세상에서 살다가 생활하다 교회 온 사람들은 꼭 그런 식으로 교회 직분을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어떻든 저 장로 자리에 올라가려고 뭐 목사가 되려고 막 권세 달라고 막 얼마나 큰 교회는 이 경쟁이 또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게. 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아니 복음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은 큰 자고 복음을 좀 적게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작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많이 아는 것 가지고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지 그건. 감사할 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봉재 목사한테 많은 이 말씀에 이 진리와 비밀을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무 저는 감사해요.
근데 내가 이거 깨달았다고 막 잘난 척하고 막 남을 막 내가 이거 안다고 막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전국에 막 내 명함 뿌려가지고 뭐 부흥강사로 그냥 뭐 나 초청해가지고 뭐 집회해라,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막 이런 거 막 알리고 뭐 영업하고. 그러고 싶지 않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야. 그거 왜 그럽니까? 그거 왜? 그래 안 그래? 많이 아는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도리어 복음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잘난 자로 있으면 안 되고 도리어 모르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거죠. 믿습니까? 많이 아니까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듯이 그냥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내가 많이 찾겠다, 요구하겠다. 그러나 적게 내가 맡긴 사람에게는 내가 적게 요구하겠다고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많이 맡기지도 않았는데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각자에게 자기 그 분량에 맞게 그냥 했나 안 했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다면 그 은혜를 많이 주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만큼 많은 것을 요구하시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일을 시킬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봐서 그 능력에 맞게 역할도 주고 일을 시킨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사사들 얘기를 했지만은 사사기에 기록이 많으나 적으나 그걸로 판단하지 말고 기록이 많으면 이 사사는 큰 사사, 아주 훌륭한 사사 뭐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사로 쓰임 받았다는 거기에 의미를 둬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요. 내가 목사냐 장로냐 뭐 권사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것입니다. 큰 일을 맡기면 큰 일을 해야 되겠고 적은 일을 맡기면 적은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무슨 큰 일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제 편의상 크다 작다 지금 말하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면 더 큰 상을 받고 뭐 어린아이라고 그래가지고 평신도는 뭐 적은 상급을 받고 그러지 않다는 거죠. 똑같이 동일하게.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늘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성에는 12문이 있는데 그 12문마다 12지파들의 이름이 야곱의 12아들의 그 12지파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그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그랬어요. 12사도의 이름이. 근데 그 기초석을 근거로 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어떻다 그랬어요? 네모가 반듯하다. 네모가 반듯하다고. 네모 반듯하게 건축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성을 건축하는데 쓰여진 그 벽돌들이 전부 다 그게 각양의 보석들이더라는 그게 다 보석이라는 거죠. 그 보석이 뭐냐? 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 예수님의 지체된 우리 성도를 뜻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근데 이 모두가 누구는 뭐 크고 누구는 작고 뭐 이 벽들이 막 크기가 막 다르고 뭐 누구는 무슨 뭐 금이고 어떤 거는 뭐 돌이고 이게 아니라 모든 규격이 일정하게 반듯한 보석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차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성도나 목사나 장로나 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지어진 성 안에 어린 양이 신랑으로 오시잖아. 거기 들어오잖아.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그 온 성이, 예루살렘 성이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그냥 찬란하게 막 빛이 나는 거죠. 막 그 보석들이 그 빛을 발아가지고 그냥 아름다운 빛을 막 각자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죠. 그러니까 모두가 뭐냐? 다 그리스도 한 영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누가 영광이 누구 영광이 더 크고 누구 영광이 더 적고 누구 영광이 더 아름답고 누구 영광이 뭐 덜 아름답고 그런 것이 없다 그거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영광이 그 영광을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큰 목사, 작은 목사, 뭐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네? 교회가 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교회 작다고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여길 필요도 없다 그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큰 교회를 이루게 하시면 큰 교회 이룰 것이고 능력을 하나님이 좋게 주셔서 작은 교회 열심히 또 이렇게 이루고 목회하면 또 그것도 하나님이 귀한 것이지. 크다 작다로 하나님께서 그걸 크게 뭐 여기지 않는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잘난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못난 것도 아니다.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음이 크고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것도 아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크고 작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자꾸 경쟁을 하려는데 에? 성경 많이 좀 안다고 잘난 척하고 반대로 또 성경을 모른다고 또 기가 죽어가지고 성경을 많이 알면 무슨 큰 구원이 주어지고 성경을 모르면 뭐 작은 구원이 주어지고 그러지 않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면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죠. 하지만 우리 성도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이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어차피 성경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만큼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알려주신 만큼만 감사하면서 살라 이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게을러도 되고 뭐 성경도 안 보고 뭐 그냥 뭐 성경도 아니고 막 그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으니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만 성경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이게 알아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깨달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그건 내 실력이 아니고 내가 잘난 게 아니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알아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각자가 아는 것만큼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욕심 부리지 말고 또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육으로는 성령의 일을, 영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절대.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성경을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맨날 읽어봐야 뭔 말인지 모른다. 전부 문자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그걸 해석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또 아무리 읽어도 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뭐 많이 읽는다고 많이 이걸 뭐 성경을 뭐 연구한다고 해서 다 깨닫고 아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제대로 깨달아야죠. 여러분, 우리 이 육이 영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영이 되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영으로 나아져야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노력해가지고 뭐 내가 육에서 뭐 영의 사람이 뭐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수양하고 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건 애당초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다. 이게 믿습니까? 자, 비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부부가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를 곧 이제 출산하게 되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죠. 모든 식구들이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다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이가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는 겁니까? 부모가 원해서 태어나는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봐. 누가 원해서 태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자식이 원해서 나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부모가 원해서 낳았어요? 예? 솔직히 말해, 누가 원했어요? 부모가 원해서 낳은 거예요. 부모가 원해서 아이가 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가 다 준비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아이도 부모의 손에 의해서 자라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다. 우리 구원도. 여러분이 구원을 원했어요? 예? 내가 거듭나기 원했어요? 우리를 낳아주신 분은 하나님께서 원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낳아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우리를.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다. 우리가 원해서 이 세상에 난 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된 거지.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예비한 것을 우리는 몰랐다 이거야.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우리는 귀로도 듣지 못하고 뭐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했는지도 우리는 몰랐다 이거. 그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예배하셨어요.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를 준비하셨는지, 뭐를 준비해 놓으셨는지 그거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우리는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뿐이다 이거. 그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걸 우리는 그냥 은혜로 공짜로 누리고 있다. 공짜로 누린다는 거죠. 따라하세요. 구원은 누리는 것이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누리는 거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누리는 거야. 내가 막 만들어가지고, 내가 무슨 노력해가지고, 내가 그걸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구원이야. 그래서 천국은
모든 수고와 슬픔을 마치고 쉬는 안식의 세계고 감사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 천국이다. 이게 믿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은 안식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 그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 그런다. 이게 교회. 따라서 이렇게 모이는 모임 속에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그걸 받아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인간의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가 잘난 척하고 내가 뭐 저 사람하고 내가 더 낫다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무슨 교회 안에서 지가 잘난 척하고 뭘 그렇게 자랑합니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증거하면 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종교와 신앙은 다른 거예요. 종교와 신앙은. 종교는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모든 행함의 주체가 나예요. 나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교 생활하는 신자들은 내가 믿는 거, 교회도 내가 나가는 거고 내가 믿는 거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종교 생활이 자기가 모든 것의 주체야. 구원을 얻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고 내가 복 받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해서 복 받는, 의로워지는 것도 내가 하는 거야. 이게 종교야. 근데 신앙은 뭐냐? 모든 것이 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나에게 발생하는 모든 행함의 출처는 다 주님이요. 나는 없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신 것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고 주님이 다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다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이게 신앙이야. 이걸 믿는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도 주님이 해주시고 천국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다 주께서 하신.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믿는 게.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인가? 항상 읽겠습니다. 16, 18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믿습니까? 여기 분명히 예수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기뻐할 일이 아닌데도 어거지로 막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도 안 나오는데 막 어거지로 막 억지로 막 감사하라는 거예요. 막 감사할. 예? 기도도 안 되는데 막 기도하라고, 막 어거지 막 기도하라고 그러고. 지금 마음에 기쁨이 오고 죽을 지경인데 막 기뻐하라고, 막 기뻐하라고. 왜 기뻐하지? 항상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 이거야. 우리 보고 나보고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 얘기는 뭐냐? 예수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이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이게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하신다 이게, 예수 안에는. 그죠?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이렇게 되어지게 하신다 이게. 믿습니까? 우리는 죄 아래에서 기뻐하지도 못했고 감사하지도 못했고 죄 아래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며 살아왔어요. 수고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았어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왕의 압제하에서 종로로 타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율법 아래에서 그냥 종로로 타며 살았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은 한숨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아픔이고 두려움이었어요. 근심 걱정. 근데 모세로부터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그냥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딱 건너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할렐루야. 누가서 시켜서 했나요? 늘 찬양해. 다 찬양. 다 찬양합시다. 그래서 뭐 막 어거지로 찬송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 찬송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찬송할 때 찬송가 부를 때 찬송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교회 나왔다고 무조건 다 찬송해야 된다고, 무슨 여가 공산당도 아니고 여가 무슨 이단 뭐 교주 단체도 아니고 다 무조건 다 뭐 찬송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안 나오면 하지 마세요. 찬송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찬송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저절로 막 둥실둥실 막 춤이 쳐지고 그냥 할렐루야 찬송이 막 나고 그냥 저절로 박수가 막 되고, 막 누가 박수 치라고 그걸 뭐 박수 치라고 다 같이 뭐 123 박수 뭐 박자 맞춰서 짝짝짝 무슨 여가 무슨 뭐 응원하는 데입니까? 자기가 그냥 저절로 박수가 나오면 치는 거예요. 뭐 그거 치지 말라고 그래도 안 되고, 안 나온 것도 안 나오는 사람한테 박수 치라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자기가 감동되는 대로 치고 싶으면 치는 거예요. 춤추고 싶으면 추고, 찬송 그냥 나오면 저절로. 이게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막 감사가 되고 뭐 하나님 늘 시하고 기도하게 되고,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다. 이게 믿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율법에서 해방되다. 율법은 뭐냐면 너 이거 했어 안 해서 해. 막 강제적으로 막 다 하게 하는 게 법이잖아. 이게 법이다 그러면 다 해야 되잖아. 그게 법이야.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계명이 그렇게 다 무조건 다 하세요. 이게 율법이야. 안 하면 그거는 그냥 신명기 28장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율법 아래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게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더 이상 율법 아래서 끙끙거리고 그냥 두려워하고 뭐 신음하던 그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며 사라지고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사라지게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막 가르치고 강요한다고 사라지는, 그건 율법이다 이게.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게. 믿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으니까 목사님 그냥 항상 기뻐하게 되네요. 목사님이 이 감사할 일이 아닌데요. 그냥 감사가 돼요. 감사가 희한하게. 희한한 거 왜 이렇게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째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나요? 이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이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기쁨 자체고, 그분이 생명 자체고, 그분이 소망 자체고, 그분이 능력 자체고, 그분이 구원 자체고, 그분 자체가 복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왜 감사가 안 되냐 이거. 왜 기쁨이 안 되냐.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 천국이고, 천국에 가면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 곳이요. 그 천국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천국을 몰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천국을 몰고 오신 거예요. 천국이 침례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침례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우리 안에 침례에 들어왔다 이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왔지 우리가 무슨 찾아갑니까?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갔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 찾아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갔지 바울은. 그래서 안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지금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난 거지. 예수님을. 그죠? 지금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믿는 우리 성도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것은 천국이 들어왔다 이거.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거. 믿습니까?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죽을 몸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이제 산자가 되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겉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몸이지만 우리 속사람은 성령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부활하게 되는 것은 다 그리스도의 영 때문입니다. 성령 때문에.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부활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바로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이게. 부활하게 하신다. 믿습니까?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 죽는다고 해서 슬퍼할 일입니까? 예? 우리가 이 몸이 죽었다고 두려워할 일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니까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하고 살리니까 걱정하지 말라네. 따라서 걱정하지 말고 죽자. 뭐 그런 말이 있나 그러겠지만 그건 맞는 얘기요. 걱정하지 말고 죽으세요.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가둬두지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 안에는 부활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도 부활한다는 거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자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셔서 또 그 있는 자리에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늘 감사가 되어지고 늘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 죽을 몸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함과 쉼을 얻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